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 혹은 필요한 것들 마음이 상한 것에 집중하느라 놓쳤던 것이 있다면 오늘은 좀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것들 나에게 여전히 벌어진 은혜의 사건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가 참 족합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누리고 있는데 제가 많이 놓치고 살았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은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매일같이 분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만한 수준과 거룩함과 능력과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밖의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더 예배하고 싶어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할 때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주님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다른 것으로 우리 시선이 우리 중심이 우리 관심이 많이 빼앗겼는데 예수님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 누구보다 고난을 당했고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거기에 시선이 마음이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기억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 하나님을 기대했고 그래서 그 삶에 매일같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좀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자격이 있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를 떠올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생각날 때 오늘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에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주시네.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에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기억하소서. 주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한 번 더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결같으신 주님 주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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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능력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자매님들이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미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 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의지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데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내가 하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찬양 다시 하실 때 우리도 좀 신을 벗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인 것처럼 속을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좀 신을 좀 벗으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좀 손을 얹으십시다.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 안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이런 마음의 지성소 안에 주님이 좀 부으시도록, 비추시도록, 여기를 좀 지나가시도록 하나님 이곳에 좀 임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십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님 향해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저 땅콩을 소망 나의 목마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죄가 살아나리라 주의 얼굴과 능력과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주의 얼굴과 능력과 영광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위에 임하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예배 위에 영원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삶의 모든 주도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종됨을 기억하며 신을 벗었던 것처럼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주도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하시는 곳곳마다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정죄감과 사단의 속임과 거짓말들은 이 시간 떠나가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생명과 빛됨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늘 가장 좋은 생명과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멈추지 마시고 더 깊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장벽들을 뚫어 주시고 내 영혼에 묶인 것을 뚫어 주시고 내 육체에 막힌 것들을 뚫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배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말고사 시즌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약속을 뒤로 미루거나 무엇인가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사수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며 무릎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주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청년이 등록하셔서 4주간의 세 가지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정식으로 셀 멤버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름 부를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담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김예원, 김예은, 이예지, 이은재, 정찬솔, 송예진, 송지원, 박재원, 이준환, 송윤, 김보배, 신현진, 이주현 13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좀 따뜻한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셀로 넘어가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셀에서는 가족처럼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군 입대한 형제님 계십니다. 우리 3교구의 박성현 형제님 내일 입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서 승리하시고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지금 일어나면 그렇지 크게 좀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번 주에 결혼하는 커플은 없네요. 다다음 주 25일 날 결혼하는데 오늘 좀 미리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교구의 오유림 자매님 여러 모양으로 청년을 잘 섬기다가 이해만 형제님 만나서 6월 24일이군요. 11시에 결혼하게 됐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좀 축복의 박수를 함께 좀 보내드립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예배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손만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저희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밖에 있는 3층의 안내 데스크에서 꼭 등록을 하십시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유 계신 분 함께 좀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좀 앞뒤로 좀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려요. 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꼭 참고하십시오.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묵상에 힘쓰시고 서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청년부는 매월 셋째 주에 선교로에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로에서 약정했던 헌금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78999 장년부와 함께 떠나는 국내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하실 형제 자매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에 신청 못하셨고 일정이 잘 안 맞으셨던 분들은 장년들과 함께 떠나는 국내 단기 선교에 너무 뜻깊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8월 10일부터 2박 3일로 떠나게 됐는데요. 청년부 사역자 분들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를 위한 바저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자회는요, 바자회 많은 셀들이 신청했는데 바자회 수익금을 전체 다 그 셀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네, 업체에다 이렇게 코미션을 주는 것처럼 청년부에 이렇게 또 수익금을 내놓는 건 저희가 그 수익금의 일부로 학용품도 사고 구제물품도 사고 선교지에 기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셀 멤버들 위해서 서로 돕고 싶고 선교를 힘쓰고 싶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 모든 셀 장터 가서 맛있는 거 꼭 사서 드시고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자회 관련 영상 보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그 은혜의 길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어려워서 마음이 붓긴 사람이 있거든 오늘 말씀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이 한 주간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원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원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증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고 싶습니다. 특송은 우리 비전스쿨 16기에서 함께 특송해 주셨는데요. 비전스쿨 16기 박지민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 큰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교구 96돌의 박지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약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서게 됐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넓은 집에서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 그리고 저는 10살 무렵에 가족들과 다 같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저의 유년 시절은 부족함 없이 늘 행복하고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삶들은 제 사춘기의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고 집이 망하고 저희 가족은 한국에 돌아왔으며 잦은 부부싸움 끝에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저랑 오빠랑 엄마는 이런 삶에도 익숙해져 왔습니다. 학교에 갈 차비가 없으면 그냥 몇십 분이든 걸어서 등하교를 하고 급식비나 학비가 밀리면 오히려 선생님께 능청을 부리며 그냥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핸드폰이 미납요금에 밀려서 끊기기 일쑤였지만 오히려 저희 가족은
핸드폰이 끊겨서 충전을 하지 않으면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는 여유까지 부리며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지만 몸도 고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월급날만 되면 이제 오빠와 저와 엄마와 모여서 치킨도 먹고 같이 사소하게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사 먹는 날로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는 날도 많았고 속으로 부모님을 원망하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는 제가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역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난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집이 무너지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행복과 여유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오늘 제 약함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저는 18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감사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런 삶이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겨내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못나게도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 놓고 학원을 갈 수도 없고 문제집도 연필로 살살 써가면서 지워가면서 몇 권을 같은 책을 몇 번을 풀고 그리고 대학 수시 원서를 넣을 때도 저는 넣기 몇 달 전부터 골머리를 앓고 그 돈을 기도해서 원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학교에 붙여주셨고 오히려 제가 공부를 하는 1년 동안 가난은 저에게 변명이고 불만이고 또 공부하지 않는 나태함 그리고 가끔의 교만함에 대한 핑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를 대학에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전 대학을 가서도 여느 세상 친구들과 다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디고 미지근한 시간을 보내고 올해 초 휴학을 하고 비전스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전스쿨 등록 당시 제 마음은 삶의 비전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좀 회복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비전스쿨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비전스쿨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제가 그냥 흘려보냈던 감사들을 마저 감사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먼저였습니다. 스쿨 초반에는 맨 처음에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나눌 때 저는 이전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이런 제 약함들을 나누지를 못했었어요. 가난한 게 창피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제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전의 삶과 똑같이 정말 간단한 애프터 없는 위로라고 하듯이 그냥 말하면 있고 서로 중보해주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그렇게 스쿨을 반을 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제가 매주 나눔을 갖는 동안 박지민이라는 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두려워할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저에게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처럼 저의 약함을 제가 이전에 그래도 가난하니까 이겨낼 수 있지 가난하니까 이렇게 일찍 철들 수 있지 그런 감사를 넘어서 제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쿨 중간쯤부터 그 아픔을 그 약함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함께함이 즐겁고 다른 누군가에게 약함을 드러내며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그리고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 나는 그렇지 않지만 누군가는 예전의 나의 모습처럼 그 사람의 상황과 삶을 불평불만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제 삶이 곧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약함을 그 무엇보다 멋지게 그 누구보다 멋지게 계획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고자
혹은 인정을 받고자 나누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엔 저는 없었을 것이고, 그 나눴을 때 받았던 은혜는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 약함이고 저의 어쩌면 창피함이지만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눴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저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약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멋진 계획을 기대하고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꼭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약함을 자랑토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나눔인데, 기대하기는 오늘 자매가 누렸던 그 은혜, 이제 혹시 동일한 묶임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또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매가 누리는 자유함,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묵직한 분위기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깨어진 관계 회복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여튼 모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 상담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주제가 커플 상담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일주일에 한 커플 이상씩 깨지고 있습니다. 너무 짠해. 진작 찾아오지. 그래서 왜 이렇게 커플이 많이 깨지는지, 또 어떤 문제로 깨지는지 제가 한 커플의 사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깨진 커플은 아니고요. 물론 이 커플에게 이 사례를 나눠도 되는지 제가 좀 동의를 사전에 구했습니다. 이 커플은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제가 자매의 집에 늦은 밤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이 형제도 다음날 또 바쁘고 피곤할 텐데 자기 집도 먼데 뭐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형제가 자매의 아버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견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을 골라서 부모님을 만나야 될지 형제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자매가 미리 알아봤는데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전철에 와서 이 형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매는 이 형제가 핸드폰 보는 게 탐탁치 않았습니다. 우리 집까지 몇 정거장 남지 않았는데 나만 바라봐 주기를, 나한테 집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는 또 원래 일에 꽂히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핸드폰으로 음식점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자매가 이제는 못 알아 처먹는 건 아니지만 못 알아 먹으니까 이제 알아듣게끔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참 거시기한 형제가 그래도 못 알아 처먹는, 그래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급기야는 이 자매의 집에 있는 전철역에 내렸을 때 자매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해버리고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이 얘기 이래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상담 받으러 왔을 때 보니까 이 형제는 물론 자기가 뭐 그렇게 잘한 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화날 일이냐? 아니 그럼 알아봐야 되지 않냐? 이게 왜 그렇게도 화가 날 일인지 아직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안타까운 커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수많은 커플들을 상담하면서 케이스는 좀씩 다르지만 다 비슷해요. 중요한 건 내 말과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공감하지 못할 때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죽자 살자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려는 커플끼리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신앙생활 한다는 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인격적인 교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을까? 아닐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종교적인 대상과 종교 생활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연애를 소망하는 자들이여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연애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시는지, 어떻게 풀어지시는지, 풀어지지만 전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새가족 교육처럼 교육을 시키시고, 이제는 약속의 백성으로 잘 준비됐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아마 하나님 기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니네가 들어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정탐꾼이 와가지고 진짜 좋다라 그러면 걸어가는 며칠 안 걸리겠지만 그 기간도 너무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 땅 너무 가고 싶다. 근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정탐했던 사람들의 2명을 제한 10명의 보고가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건 보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성이 큰지, 그 땅의 사람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려다가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광야까지 나가서 고생을 고생들하고 여기서 죽으면 뭐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제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3가지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깨는 요소,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의 방법,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의 수준입니다. 뭐라고요? 이 3가지를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서 여러분 인간관계의 연애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계를 깨는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관계는 언제 어떻게 깨질까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오늘 본문을 영어로 만들면 하나님의 감정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입장은 아버지 같고 정말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들을 대변하시고 싸우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그런 입장이라면, 오늘 본문은 마치 이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이들을 원수처럼 이들을 멸하겠다고, 이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관계가 깨진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멸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음입니다. 첫 번째,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멸하다, 싫어하다,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함께 세우셨는데, 지들 멋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갈아치우거나 돌로 죽이려고 해. 지들 멋대로 그 땅을 폄하해.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임효한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임효한 목사님이 소그룹 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계세요. 8월 달에 리더 헬퍼 수련회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하나 보고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리더 헬퍼 수련회 강사님 이러저러한 사람으로 제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분과 얘기할 때 이번에 강사님은 아무나 유명하다고 섭외하지 말고 이번에 컨셉이 이러니까 이런 강사로 섭외해야 돼라고 말하는데 그런 강사가 아니고 이런 강사를 섭외하고 있는 거야. 나를 뭘로 하는 거지? 내 말을 무시하나? 이 짧은 시간 동안 물론 제가 버럭하거나 화를 내거나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사건은 하루 수도 없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 무시받는 느낌이 드시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멸시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탐꾼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들만 보호하셨던 것, 만나, 메추르기, 아말렉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 하나님의 기적을 도대체 한두 번 보이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지 수도 없이 보이셨는데 그깟 아말렉 사람 만나 못 이기겠습니까? 한두 번이죠 도대체. 왜 나를 못 믿어 도대체? 믿지 않을 때 하나님 감정은 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 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처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사랑만 있는, 다른 감정은 없고 사랑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만 하면 마치 무슨 버튼 누르듯이 오케이 용서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질투도 하고 때로는 그 심해지는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강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초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 홍해 건너고 만나 메추르기를 불평할 때, 땅을 불평할 때, 마라의 쓴물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요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니네 이놈 시키들 혼내고 때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화도 안 나십니다. 근데 이 본문처럼 10번 넘게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절대 변하지 않은 이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니네 해도 진짜 너무한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는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가,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 예배당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멸시받는다고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을 고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늦는 분들 있죠. 한두 번 늦는 거 괜찮습니다. 늦는데 늦을 만한 사건이 생겨서 늦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오시는 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씨름해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자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늦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실까요? 너 무시하냐? 라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감정을 느끼시겠죠.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에 들키지 않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그곳에서 음란히 행할 때 혹은 술 가운데 씨름할 때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실까요? 여러분 가끔은 좀 술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술은 그렇습니다. 술은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술 마셔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숙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모델링이 된다면 여러분 술은 끊으십시오. 특별히 리더와 헬퍼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흘리고 싶다면 술에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믿는데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늘 자기 잔머리로 자기 길을 개척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나를 믿는가 의심스러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감정 변화를 좀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거나 짜증나거나 화날 만한 그 감정을 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을 오늘 좀 끊어내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상한 감정이 풀리기도 하십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계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17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 한 번만 더, 오늘도 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강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은 원래 이 백성들, 자신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들을 멸하지 않고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들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모세 때문에 하나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친밀한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중재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연애는 사람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지 마시고 웬만하면 빨리 여러분도 뛰어난 윗세대든 권위자든 상담사든 찾아가서 중재를 좀 구하십시오. 그분들의 지혜와 그분들의 권면과 조언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여러분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중재자, 어쩌면 유일한 중재자가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시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산 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것을 찢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배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이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경건생활을 잘했다고 자신감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으로 오늘 눈물이 나고 진짜 회개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속지 마시고 우리 관계는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올 때 아들의 중재 때문에 우리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씨름하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화목되기를 구하는데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중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신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밖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이름으로 어떤 지위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나이로 대우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격 없는 자죠. 누구도 꼿꼿하게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처럼 뻣뻣하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결단코 설 수 없는 자가 은혜 때문에 어제 섰으니까 가난하고 겸손하고 갈급한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거죠. 반대로 한없이 겸손해야 되지만 한없이 당당하셔도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정도 죄라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시면 어떤 심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내 아들 때문에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당당히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나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노력하러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관계의 회복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죠. 뭔가 회복된 것 같지만 이게 진짜 회복인가? 여러분 회복에도 좀 수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멸하기로 한 뜻은 철회하시고 니네를 죽이기로 했지만 죽이진 않습니다. 징계는 임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받은 거죠. 용서는 받았지만 약속에다가 못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습니다. 900세가 넘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죽겠다는 징계는 용서를 받는 거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연애하다가 형제가 아까처럼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자매가 그런 거죠. 오케이 오빠, 오빠 잘못한 거 용서해요. 더 이상 오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오빠랑 결혼할 수는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그 회복일까요? 감사원금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원하시는 수준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만족해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가는 수준,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누려야 될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관계의 깊이는 훨씬 더 그 너머에 있죠. 완전히 동행하는 것, 한 그릇 더불어서 동역하는 것, 하나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 도우시는 것, 하나님 음성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배 때마다 조금 더 씨름하십시오. 혹시 저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오늘 연애 얘기했으니까 연애하면서도 스킨십, 성적인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 때마다 깊은 정죄감이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날 것 같고 갑자기 뭐 사건 사고라도 벌어질 것만큼 두렵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오늘 울며 불며 예배 드리면 용서받은 것 같죠. 왜 눈물이 나고 오늘 깊이 찬양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고, 그리고 만천의 내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받아주시나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절대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너한테 예비했던 건 이집트 총리 자리였어. 근데 너 말고 딴 사람 찾아봐야겠다. 내가 원래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건 이 정도였어. 그래 내가 용서는 하는데 여긴 너가 좀 적합하지 않다. 미안하다. 딴 사람 줘야겠다.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씨름해야 되는 건 실제로 하나님과 어떤 축복을 누릴 만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예배당 안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그것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제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제 일주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직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깊이는 여기까지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실제로 주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백성답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이나 종교적인 관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나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깊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멸시한다고 느낄 만한, 혹은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만한 말과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 행위나 감정 자체에 빠지시기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받는 것, 그 수준에 멈추지 마시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좀 결단하고 좀 적응하며 기도할 텐데요, 좀 그렇게 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어차피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은 좀 일어나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믿지 않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좀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결단하신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어떤 분들은 미안한 마음은 늘 느끼는데 연애할 때도 그런 것처럼 그것뿐이지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질 정도로 진심 어린 사과나 회개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심이 너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중재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도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오늘 말씀 듣고서 제가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과 제가 이제 오늘부터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실 분들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같이 동역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상심하시고 때로는 질투하시고 때로는 속상해하시고 때로는 화가 나시고 때로는 열도 받으시고 때로는 너무 슬프시고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끼시면서 너무 속상한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여전히 머물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멀리 떨어진 모든 관계가 오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상심해 하실 만한 모든 멸시하는 말과 행동을 오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심하실 만한 모든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들을 오늘 거두어드리고 오늘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관계를 그치릴 만한 모든 삶을 오늘 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일체가 진심을 다해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에 하나님 벌만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좀 모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좀 중재하는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것이 죄인지조차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자기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나갑시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의 친구들의 이름을 좀 부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셀 멤버 가운데 잘 나오지 못한 사람들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몰라서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제 기도를 듣고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합심으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모세의 심정을 보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누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당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누군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가 하나님 어떤 부모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친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누군가 직장의 동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멤버를 살려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가 하나님을 보시는 누군가 그들을 믿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하노라. 주님여 고마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존거할 때 주님 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거두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처럼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주님 나에 보여 주님을 잡으라. 힘입어 나가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이 중에 아무도 자격 없지만 염치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감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했지만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 어떤 감정인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감정에 잘 헤아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은 것을 보고 느끼고 공감하며 그렇지 친밀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오늘 이 시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중재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하기는 이 몸에 있는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마다 골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멤버 가운데 모세의 심령을 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에서 드려지는 모든 중보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리더들의 금식과 한 리더들의 애타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이 깊은 친밀감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로는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기에 날마다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멸시하거나 믿지 않는 행동을 다 그치고 주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그 깊은 친밀감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